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내들인 공회원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쯤 되는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결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던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역시 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있으나 아직 빛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을 밤이라는 시간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그의 인사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무언가를 보고 나서야 내 욕망을 채울 만한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믿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구나. 내가 바래왔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화를 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욕망대로 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불평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당신을 의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이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욕망을 채움으로 세상에 내가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 죄된 삶을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거듭난 자가 되는 것, 이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진리를 사모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가득 품고 표적만을 따르려는 우리 모습을 대표하여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우리 역시 여전히 밤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놋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목적지를 향해 곧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고 이후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본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니고데모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책을 펼치셔서 오늘 본문 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라는 단어에 각주 3번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에 속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근거 혹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의 물뿌림입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죄 씻음 받은 우리에게 새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속사람의 새로워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더러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한 자로 만드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심령을 주셔서 다시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다시 붙어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표적을 구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길이 조금 돌아가게 되었다고 마음 상해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하늘에 속한 자로 이끌어 올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어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붙어 살아가는 영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